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가 정탐 후에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의 간담이 녹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3장에서는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의 말씀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먼저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 또 우리 자신에게 힘이 되는 모든 상황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의지하려는 성향이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한다거나 또 권력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편한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곳에서 먼저 일어나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익숙한 것을 버리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요.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는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믿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믿게 되고 믿으면 순종의 열매로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발을 담그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요. 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원리가 이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성결, 즉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룩함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히 임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귀 쓰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이 그릇의 특징이 바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익숙함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우리도 여러분 거룩한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좋은 것들을 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